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 성경입니다. 12월 둘째 주일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잠 못 이루고 몸을 뒤척이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낡고 빛바랜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는데 살아 계실 때에 어머니가 읽다가 색연필로 줄을 추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 색연필로 밑줄 친 부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저기 왼편에 여기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빨간 색연필로 저렇게 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 저기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초록색과 빨간색 색연필이 겹쳐서 줄이 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개성이 강한 5남 2녀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자식 키우는 일이 쉽지 않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가파른 인생 고개를 넘을 때는 말 못할 고민과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제 눈에 비친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에 밑줄을 치신 것은 아마 자신의 처지에 맞는 말씀을 만나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믿음과 맞는 말씀을 만나서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이야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공감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밑줄 친 성경 구절들을 조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도 이렇게 줄이 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 여수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또 우리를 말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어머니가 이 부분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쳐 놓으셨을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빨간 색연필이 쳐 있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사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왜 이 말씀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 주셨을까?
제가 아들로서 말씀을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때 공고한 마음이 되어 있었던가 보구나. 그래서 그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빨간 색연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여기에 밑줄을 쳤을까? 어머니도 살다가 낙심되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상황을 넘어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86편의 말씀에도 빨간 색연필이 쭉 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6절에 다시 빨간 색연필을 칠해놓은 걸 봤어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또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빨간 색연필이 거기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표현에 이렇게 색연필을 이렇게 쳐서 읽은 표시를 남겨둔 걸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의 가치를 깨닫는 날입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어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을 자녀와 이웃에게 널리 전파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출판된 책들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과 제본은 사람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9권이 합쳐진 합본된 책입니다. 이 성경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참여해서 완성하게 된 책입니다.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각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경의 저자로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책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흐르는 주제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약 6,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성서공회의 발표에 의하면 약 3,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책입니다. 3,000여 개, 100개, 200개도 아니고 3,000종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세계 명작이라 해도 계속해서 몇 번을 읽게 되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몇 번을 거듭해서 읽어도 매번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일생을 거쳐 여러 번 읽어도 감동이 옅어지기는커녕 더욱 깊어지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 혈기방장한 젊을 때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의 이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 진리구나, 이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역사, 과학책보다도 존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연구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 결혼의 기원, 인간이 수고의 삶을 사는 이유,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허무가 있는 이유 등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간이 죄와 죽음과 허무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복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죄와 죽음과 허무의 인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세상의 구주로 오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과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깨닫든 깨닫지 못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개조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주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죽음, 허무의 삶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태양의 유익을 얻으려면 내가 태양을 등지지 않고 태양을 마주 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역하는 그 마음만 돌이키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내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와 죽음과 허무의 삶으로부터 그 인생이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요한복음의 책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에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갈까?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교육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매일 아침 보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세지도 않고 거울도 안 보고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이것을 다시 교훈받고 또 정화하고 바르게 세워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이지요. 그러나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자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참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성경을 읽게 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하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세상과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해 아래와 해 위에서의 모든 세계는 그분이 정하신 법칙과 원리를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삶을 이 어두움과 빛을 구별할 수 있고 잘못된 길과 바른 길을 구별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룻, 또 베드로, 사도 바울, 거기 보면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가득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인생인데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이야기들을 교훈을 삼아 삼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생각이 지혜롭고 그 눈이 지혜가 빛납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훈을 주고, 성경은 지혜를 주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책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자매가 사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이 성경을 펼쳐서 그 문을 열면 어떨 때는 사랑이라는 믿음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힘을 주고, 어떨 때는 소망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낙심되어 있군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쩔 때는 사랑이라는 자매가 우리를 맞아줘서 고갈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워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할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광야길을 마지막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이르도록 이 세 자매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이 성경을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도 이 성경책을 아침 저녁으로 늘 품에 안고 살고, 또 이 성경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피와 살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성경의 가치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서두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했는가?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것이 내 속에도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아들, 그 손자에게 그 깨끗한 믿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실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현장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성경을 읽고 자신들이 확신한 것을 그 자녀에게 전수해줬던 것입니다. 확신했던 것을 전해줬던 것이에요. 대개 기독교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거짓 없는 믿음과 삶을 보고 자녀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에게는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는 수산나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과 삶을 통해 신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해철 목사님의 경우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했는데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그를 통해 봤습니다. 아무튼 자녀는 부모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찬송은 윌리엄 목사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과 성경 사랑의 마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성서주의를 맞는 이 아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이 성경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허무의 삶에서 구원함을 얻게 해주는 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삼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열심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바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세상의 세속주의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고통의 때 말세가 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의 파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휩쓸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모습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거짓 없는 신앙을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경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 거친 세상의 풍파를 그 말씀으로 이겨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새 주의 말씀과 함께 캠페인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성경 필사, 단권 성경 읽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성경 통독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 가족, 내 이웃이 함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성서주의를 맞는 이 아침,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이 성경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허무의 삶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도록 해주는 가장 귀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생을 마치는 날, 이 성경을, 이 생명의 책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만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